오늘 주시는 주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부터서)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은혜가 늘 함께하는 우리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유머러스 말씀을 시작하는데 또 오늘 또 여전히 우리 교우께서 저에게 보내준 유머를 함께 나눕니다. 한 권사님이 보내준 유머인데요, 굉장히 짤막한 그런 유머입니다. 초등학교 학생의 그 일기장이 이렇게 유머로 됐는데 단 두 줄의 그 일기장에 그 내용이 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는 나는 어저께 할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신 것을 보았다 라고 써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치매가 걱정이 된 거죠. 치매 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치매에 안 걸리기 위해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 법이라는 책을 사오신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줄, 한 줄에 딱 써졌는데 다음 줄에 뭐라고 써졌냐 하면은 오늘 또 사오셨다. 참 서글픈 유머이기도 합니다. 그 할아버지도 그 손자처럼 그렇게 풋풋하고 탱탱하고 기억력도 좋고 생명력 넘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 세월이 지나가고 수많은 변화의 바람을 맛보며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생명 기운은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고 점점 모든 기억력도 빠져가면서 치매를 걱정해야 하는 그런 때가 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건데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에도 우리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4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육체는 이 육체라는 이 말은 그냥 고깃덩어리인 이런 육신만을 말한 것이 아니고 이 육체를 덧입고 있는 모든 인생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인생을 보는 거죠. 모든 우리 인생은 마치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우리 인생은 마치 풀과 같다는 겁니다. 풀과 인생의 유사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우리가 풀을 보게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돌아올 거예요. 봄이 돌아오면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생명력이 얼마나 충만한지 몰라요. 모습도 너무너무 아름답고
처음에 막 올라오는 새싹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참 아름답고 생명력 넘칩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계절이 바뀌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충만한 생명으로 변하는 거죠. 짙게, 아주 짙은 이런 모습으로 아주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가면서 계절이 또 바뀝니다. 바뀌게 되면은 가을이 찾아오죠. 그 생명 충만했던 그 풀 속에 이제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노랗게 낙엽이 지기 시작하는 거고, 생명은 기운은 점점 빠져갑니다. 그러다 지금 같은 겨울 되게 되면 이제 완전히 메말라서 사라져가는 것, 이것이 풀의 모습인 거죠. 모든 인생은 이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말라가는데 인생 역시도 그런 거란 이야기죠. 인생살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변화무쌍한 삶을 살아갑니까? 세월을 굽이굽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자서전으로 엮어가지고 책으로 낸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동도 주고 교훈도 주고 그렇게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만 이 자서전을 쓸 수 있는 그런 인생이냐 하면은, 우리 모두는 다 한 권의 자서전을 쓸 수 있는, 아니 10권도 쓸 수 있는 그런 변화무쌍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방향 자체가 점점 풀은 마르고 그런 것처럼 점점 말라가는 것이고, 점점 소멸해 가면서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영광의 순간도 있습니다. 영광의 순간, 마치 그 풀이 꽃을 활짝 피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순간도 우리 인생에도 있는 겁니다.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상장을 받기도 하고, 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서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고, 어떤 순간에는 내가 원하는 곳에 취업하기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기도 하고, 그래서 마을 앞에다 축 아무개 자녀 누구 어디에 이렇게 했다 하는 것도 쓰기도 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하냐 하면은 영원한 것이 아니고, 꽃은 떨어진단 말이죠. 떨어지는 그 순간은 또 추해지는 겁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아마 한 번쯤은 되고 싶었던 그런 게 뭐냐면은 아마 대통령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사람들이 나한테 물으면 제가 그랬대요. 대통령 그랬대요. 아마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니 솔직히 어떤 사람들은 난 전혀 그거 꿈 안 꿨다고 그러는데, 못 올라가 뭐 쳐다보도 안 해서 그런 것이지 뭐. 올라갈 기회가 있다면 다 되고 싶은 자리, 그 자리 아니요? 최고의 정점이 있는 자리니까, 최고의 권력의 자리니까 아주 영광스러운 자리잖아요.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면은 그 취임식이 왕이 대관식처럼 화려하게 취임식을 합니다. 되고 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앞에 허리를 조아립니다. 다 굽신거린단 말이에요. 서슬퍼런 검찰도 그 대통령의 그 권세 앞에는 허리를 조아립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입맛에 맞게 수사도 하는 거고, 그렇게 모든 걸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권력 갖고 있는지 모르죠.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그런데 그것도 결코 오래 가는 것은 아니요. 잠시 후면 꽃은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떨어진 꽃은 참 추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떨어지고 나면은 얼마나 추해지는지. 어떤 사람들은 감옥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들은 대통령 재직실에 있었던 뭔가 비리들이 하나하나 들쳐 나오면서 추한 그 모습이 드러나고, 어떤 경우는 대통령 재직 당시에 그렇게 머리를 조아렸던 사람들이 이제는 등을 돌리면서 배반에 칼을 꽂는 이런 경우도 당하게 되는 거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마치 풀과 같아서 점점 말라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는 영광의 순간도 있지만은 이것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떨어져서 취해져 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에 미국의 대통령을 지냈던 아담스라는 아담스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분이 대통령 재직을 다 끝내고 이제 퇴임해서 연세가 많이 있는 그런 가운데 힘이 다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덜덜 떨리는 이런 걸음걸이로 공원을 산책을 합니다. 근데 어떤 한 주민이 이분을 알아본 겁니다. 아담스 대통령 아니십니까? 요즘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아담스 그 대통령이 대답하기를, 평안하기는 하오만 요즘에 내 집에 문제가 생겼어. 집이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비는 줄줄 새고 기둥은 썩어져 가지고 받침대를 받치고 살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이 놀란 거죠. 아니, 대통령 되는 양반이 집이 그렇게 생겼습니까?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가 모금해서라도 집을 한 지어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아니 그런 집 말고 내 몸집 말이요 하면서 쓰고 있던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하면서 지붕이 다 날아가 버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비가 오면 다 새는 거고, 달이 그동안 자기를 지켜왔던 이런 튼튼했던 기둥 같은 이 다리도 다 썩어서 지팡이는 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기의 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나도 이제 이사갈 날이 얼마 안 남았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습인 겁니다. 인생은 풀과 같은 거라.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얻은 영광도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풀은 마르는 것이고 꽃은 떨어지는 것, 이것이 당연한 겁니다. 충만했던 생명이 점점 빠져가는 것이고 점점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살이의 모든 것들이 그런 겁니다.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점점 좋지 않는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 육신의 그 삶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사상들, 이것이 가면 갈수록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갈수록 더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우리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물질적으로 여유로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아는 것도 많아졌습니다. 요즘 애들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어린 뺨친다니까요. 아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아. 애들 무시하면 안 돼요. 애들이 얼마나 아는 게 많은지 몰라. 요즘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아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들, 이런 사상들은 점점 좋지 않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비록 없었어도, 비록 무식했어도 서로 상부상조하는 아름다운 이런 공동체를 이루면서 삶을 살았어요. 근데 지금에 가고 있는 이런 방향은 어떻습니까? 이 공동체는 해체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개인주의화 돼가고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건 더 심화되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치관도 사상도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인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좋았던 부모님을 공경할 줄 알고 내 부모님 공경하기에 다른 어른들도 공경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거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행여 길을 가다가 애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옛날처럼 훈계하려고 할 생각을 마라. 그때 하면 큰 봉변 나가는 겁니다. 당장 나오는 게 당신이 뭐요? 이게 나오는 게 지금의 시대예요. 그 좋은 이런 가치관들, 이것들이 점점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과거에는요, 서로 관계들이 사랑 같고 또 정으로 엮어진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사랑과 정으로 꺼진 이런 좋은 관계들을 이제는 완전히 법으로만 가려고 하는, 법으로만. 조그만 문제 있으면 다 동영상 찍어서 고발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냥 이거 잘못했다고 고발하는 이런 시대에 대해서 무시무시해요. 삭막한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가는 길도 그렇습니다. 점점 좋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도 결코 변치 않는 게 있습니다. 우리를 더 좋지 않는 모습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아름다운 방향으로 끌어간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2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24절과 함께 같이 읽어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세상은 변화무쌍하게 돌아가면서 점점 좋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은 결코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 것이고 이 말씀은 우리를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런 가운데도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먹고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4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무척 배가 고프고 굶주렸습니다. 그때 악한 마귀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유혹하는 말이 이 돌덩이를 가지고 떡덩이 되게 만들어서 먹으라고 유혹하는 겁니다. 그 유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경제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라는 그런 유혹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주었던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떡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것도 필요합니다. 떡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육신을 가진 동시에 사람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영을 가진 존재인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영혼은 주의 말씀이 양식인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그 영혼이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참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밥 먹고 살잖아요. 별로 밥 안 드신가 봐요. 우리 밥 먹고 살잖아요. 그죠? 밥 먹고 살아요. 저도 밥 먹고 삽니다. 밥 먹고 사는데 밥은 왜 먹어요? 살자고 먹어요? 죽자고 먹어요? 살라고 먹어. 근데 이상하게 밥은 먹으면 먹을수록 죽음이 다가오네. 먹을수록 죽어간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떡국 안 먹으려고 그러잖아. 하나 더 먹고 죽어가니까. 살자고 먹는데 밥을 이게 먹으면 먹을수록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먹으면 먹을수록 사는 겁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영생일로 가는 겁니다. 사람은 떡도 필요하지만은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따라갈 때에 우리는 변화무쌍한 삶을 사는 가운데도 보다 더 좋은 길로 가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더 복된 길로 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여자대학교 여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학교 다니면서도 공부를 뛰어나게 잘했고 인류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 남편 역시도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인류대학교를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제 그 대학을 나와가지고 회사에 취업해서 나중에 이제 빨리 진급해가지고
회사에 사장 가야 됩니다. 슬하에 아들 낳아서 아들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기도 하고 뭐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이 두 분들이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들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왔냐 하면은 하나님이 굳이 필요할까? 나 하나님 없이도 얼마나 잘 살 수 있는데,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줘서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일돈도 할 수 있는 거고, 열심히 또 애를 쓰게 되면 그럼 돈도 많이 벌 수 있는 거고, 또 내가 좀 착하게 살아가면 사람들의 존경도 받게 되는 거고, 굳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하나님 없어도 나 잘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오니까 그 신앙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거의 몸만 나왔다 하는 의식적인 그런 신앙생활이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 이 가정에 커다란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이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돈은 많겠다, 그 병을 고쳐보려고 몸부림치는데 이거 불치병이라, 국내에 고쳐지지 않으니까 일본으로, 미국으로 가보지만 고쳐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냐면 하나님 난 원망의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에게 이런 벌을 가하십니까? 하나님 난 원망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신유은사에 있던 사람들, 의학적인 방법은 안 되니까 신유은사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안수기도를 받습니다. 신유은사에 있는 사람들은 안수기도를 받지만은 아이의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가던 어느 날 한 분 또 신유은사였던 이분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기도를 해주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해주냐 하면은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그분의 마음속에 쏙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기를 시작합니다. 이미 성경을 한 번씩 보기는 봤기 때문에 그 알고 있는 말씀이었고,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 머리는 뛰어났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었지만은 이제 그 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는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한 겁니다. 머리로 다가왔던 말씀이 아니라 가슴을 후벼파며 들어오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 말씀 보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던가, 내 아이의 문제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나의 문제였구나, 이걸 깨달으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 것이고, 말씀을 읽어가면서 소망 없는 그런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이 때문에 그렇게 조급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또 치료하고 이렇게 나가는 가운데 그 아이 병도 고침받게 되고 그 가정이 온전히 믿음의 진정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더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 말씀을 따라가야 거기에 복된 게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결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 전혀 이질적인 그런 것이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를 우리는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경제 문제, 물질의 문제면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는 유물론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유실론적인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근간인 것입니다. 때문에 함께 갈 수가 없는 극단인 겁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들어가게 되면 기독교를 어떻게든지 말살시키는 겁니다. 북한의 평양은 원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교회들이 은혜스럽게 부흥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의 길을 걸어갔던 그런 동방의 예루살렘인 이 평양, 그곳을 공산주의 김일성이 장악을 합니다. 먼저 교회부터 때려부수기 시작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숙청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유물론 사상을 갖고 있는 공산주의는 유실론적인 기독교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도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유물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게 만들고 물질을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끝은 바로 뭡니까? 가면 갈수록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 영국을 바라보면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영국은 원래 신사의 나라라 그러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고 살았어요. 우리는 영국은 신사의 나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정말 멋진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나라가 지금은 완전히 무질서 혼돈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에 물들어가고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런 잘못된 성적인 문란한 모습들이 청소년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테러가 계속해서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혼돈과 물리 속에 빠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그 여왕이 성탄절에 하늘을 돌이켜오면서 테러와 각종 재난에 물들었던 그 고통당한 그 백성들을 위로하는 위로의 메시지를 내보냈던 것이죠. 왜 그렇게 멋진 아름다웠던 영국이 왜 저렇게 전락해 나가는 겁니까? 무질서의 세상으로 바뀌어 나가는 겁니까? 원래 이 영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섬나라,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지나가는 배를 약탈해 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해적들이었어요. 근데 이 해적들이면서도 속에 지혜가 있어. 어떻게 하면 우리 후손들이 복될까를 생각하다가 가장 깨끗한 여성들이 누구냐? 예수 믿는 여성들이거든. 예수 믿는 여성들을 잡아와요. 그래 강제로 자기들과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는 거예요. 그래 해적질 하는 거예요. 그때 나가서. 그러면 강제로 잡혀와가지고 억지로 가정을 꾸려서 아이를 낳는 이 예수 믿는 이 여성들이 가정에 눈물을 흘리면서도 낳은 그 아이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해적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꿔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민족이 되면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유물론적인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교묘하게 법안들을 제안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씀을 전하는 이것들을 전부 차단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공공기관에서 성경 공부할 수도 없고 전할 수도 없고 급기야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차단합니다. 그러면서 이슬람은 점점 키워나가죠. 지금 최대의 종교가 이슬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그렇게 돼갑니다. 그래서 무질서와 혼돈의 세계로 말씀이 빠져버리는 그 나라 속에 결국 무질서와 혼돈 속에 점점 좋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이 변화무쌍한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의 등불인 것이고 가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개인도 복이 되는 것이고 그 인류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그 말씀이 임하는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주어진 복이 오늘 주신 말씀의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23절에 주신 복이 바로 뭡니까? 같이 보십시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말씀을 먹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가 거듭나지는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는 육신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을 사는 동안도 잠깐 있다가 없어질 세상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한 관원이 있었습니다. 높은 지위 있는 사람이었지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 사람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의 관심은 예수님의 표적에 있었습니다. 기적을 베풀고 표적을 베푸는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에 딱 관심이 생긴 거예요. 찾아와서 예수님께 하는 말이, 선한 선생님이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런 표적을 행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표적에 관심이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이 바로 뭡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하나님 나라지만 그걸 보지 못하고 잠시 다 사라질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그걸 쫓아가다가 허무하게 끝나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만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거듭나지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은 거듭나지는 겁니다. 그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는 거예요. 그 나라를 보면서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하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거듭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또 어떤 일이 생기는 것입니까? 21절 말씀 봅니다. 21절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바로 뭡니까?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다 풀도 마른 것이고 꽃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무한 거고 인생이 공허한 겁니다. 결국 가는 길이 그거니까. 근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바로 그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이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지라도 이것이 끝이 아니고 만일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아노라. 그 영원한 주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2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말씀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형제 사랑, 이웃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개인주의화되는 것이고 서로를 적대시하는 세상이 되어갑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다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흘러들어오고 이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풀과 같은 거예요. 그 영광도 꽃과 같은 것이에요. 다 마르고 떨어지는 겁니다. 허무한 겁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면 복된 길로 가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가다 보게 되면 영원한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